자, 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내 백성 삼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반응을 했습니다. 뭐라고 반응을 했어요?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하는.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하는. 나는 모른다. 그러죠? 애굽 재앙은 몇 가지입니까? 10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0가지 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핵심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1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 한 가지 재앙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10장 1절에 보면은요, 어떠한 표정? 나의 표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첫 번째부터 9가지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전체적인 의미는 바로가 뭐 하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알리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러면 첫 번째부터 10가지나 필요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갖고 10가지 틱틱틱틱 10번째 찍어서 넘기셨는가? 그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한 번에 유황불비로 심판하시고, 아니 소돔과 고모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한 번에 홍수로 심판하시잖아요.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할 수 있으나 그 전체적인 의미는 모른다 하시니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 10가지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특정하신 것이 있어요. 한 가지 나의 표징하신 10번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 10번째가 뭐예요? 장자의 죽음을 통한 말씀하신 6월절 표징이죠. 이것이 포인트예요. 이것이 포인트. 10장 1절과 2절 말씀 봅시다. 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게 위함이라. 네가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일하신 것이 누구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모른다 그러니까 알게 하시는 거예요. 10장 1절에서는 바로와 그의 신하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죠? 모른 자 그러니까 가르쳐 줄게 하고 바로와 바로 신하. 그런데 더 나가서 이것은 또한 누구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도 알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우리들은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적인 의미는 예배는 왜 드리느냐? 더 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더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드리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 더 알기 위한, 물론 내용적인 것은 어때요? 반복적이죠. 예수 반복이죠.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복음이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더 알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109번 보도록 할까요? 109번. 한 가지 표징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한 가지 표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도 보면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에 모세의 모세의 사명을 뭐라고 말했어요? 장래에 말할 것이 무엇일까요? 장래에 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구속의 죽으심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잖아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장래에 말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기 위하여 이 일을 모세가 감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이 영적 출애굽의 모형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이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증거가 되어지고 있냐 그러면은 내 복음서에 계속해서 강조가 되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 강조의 시간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사복음서에 강조, 109번. 사복음서에 강조되는 시간. 6월절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6월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표정, 나의 표정을 준비하셨죠. 그것이 장자의 죽음이요.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준비된 6월절 어린 양의 시간, 6월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도 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달려가는 시간이 있어요. 달려가는 시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장소가 있어요. 올라가시는 장소. 오늘 말씀해 보면 어디에서 별세하신다? 예루살렘에 별세하신다. 어디를 향하여 이 사복음서가 어느 장소는요? 어느 장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어느 시간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요? 6월절의 시간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복음서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고요. 시간표는 어디라고요? 6월절 시간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이 6월절 먹기를 어떻게 했다?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의 6월절은요. 마지막 6월절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리고 이 마지막 6월절에 어떤 일이에요? 이 마지막 6월절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떠한 것이 되었냐 그러면 첫 성찬식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십자가의 시간 전에 달려왔던 것이 6월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식사고 예수님의 첫 성찬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0절에 뭐 하셨다? 개혁하셨다라고. 개혁. 이것이 실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실체.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성찬의 그림자, 예표였고 이 성찬식을 하심으로 성취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성찬식의 실체 성취는 무엇이냐면 물론 십자가와 부활의 성취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개혁하셨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날과 절과 모든 예식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의 날, 절기, 예식, 예법 이 모든 것은 그림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하심으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약의 예표 그림자적인 것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응? 왜냐 그러면 실체로 성취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들은 복음의 의미적인 것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예식, 우리 예루살렘 안 가잖아요. 특히나 남자들한테 1년에 3번 다 나 앞에 와. 안 오면 다 죽어잉. 그러니까 우리들은 1년에 3번 비행기표 끌고 예루살렘 가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냐 그러면은 개혁하심으로 성취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아무런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냐 아니라는 거. 복음의 의미적인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예, 자 봅시다. 그러면 마지막 6월절이요 첫 성찬절 때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는 것이. 6월절 때 하나님께서 뭐 잡으라 그랬어요? 양을 잡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네? 피를 뿌려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피를 뿌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양에 대한 피는 무엇이다? 아니죠. 피는 생명이죠. 피는 생명이고 피 흘림이 죽음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게 유효하냐는 아니다는 것이요. 아무나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어떻게 돼야지? 뿌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뿌려져야지만이 구원과 적용과 역사와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양을 잡고 뿌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기념인 것입니다. 기념.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는 기념,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일까요? 예수님, 그러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오셔서 죽으실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선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올 때까지 나를, 그러면 이 기념은 무슨 기념이에요? 재림의 기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죠. 감사. 자, 그러면 왜 이 양이 죽여져서 피 뿌림이 있어야 되는가, 이스라엘에? 왜 그래야 되는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애굽 사람이 왜 죽었을까요? 애굽 사람의 대표 장자가 왜 죽었을까요? 죄의 값으로 죽은 겁니다. 죄의 값으로. 제가 질문이 좀 먼저 앞서 나갔는데, 애굽의 장자, 그 장자라는 것은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 애굽 사람들이 왜 죽어야 되냐 그러면은 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그러죠. 누가 지불했어요? 오늘 그게 구약으로 하면 양의 피값으로 지불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죄값을 지불해야 돼. 직접 지불하든지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든지.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고, 자기가 직접 지불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죄값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양이 대신했으니 이것을 오늘말로 하면은 대신하여 지불하였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우리들도 이거 있었죠. 우리들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봉헌 기도를 다 마쳤습니다. 뭐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하자, 다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이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라고요? 심판이라는 것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 먼저 무엇이 해결돼야 돼요? 죄의 값을. 그것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결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해결하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임해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요 성전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미적인 것만 잠깐 살피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 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거예요. 어떠한 능력이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능력자이심을 보이신 거예요. 구원의 능력자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내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영적 출애굽의 예표, 그림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 출애굽기는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게 십자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내 백성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복음이 바로 출애굽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111번 한번 볼까요? 111번.
정리합시다. 읽고 시작. 유월절 양이 누구로 성취되었으며 우리가 자손 대대로 전해야 할 표징이 무엇인가? 라고. 자, 구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죠.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말했죠. 뭐라고? 세상죄. 이것은 그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또 다른 의미적인 것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이다. 우리들이 기억이 나는 아사셀 염소. 예, 기억 안 해도 돼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 예표 그림자가 누구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합니까?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러면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 다시 정리. 11장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사사기에서 말하는 그 세대가 있었어요. 그 세대 다음에는 다른 세대가 있었어요. 그 세대에는 그래도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와 일하심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세대가 넘어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 복음과 재림을 내가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대에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대에 전할 내용이 뭐겠어요? 네? 전할 내용이 뭘겠어요? 이거죠.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 그래서 제가 말하는 교회에서 해야 될 먼저의 순서는 뭐냐 그러면 계속 예수 십자가 부활 재림이에요. 근데 무엇이 먼저예요? 우리들은 생활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생활이 먼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뭐 해야 된다고요? 순서가 있다는 순서. 이거와 이것을 계속 전하면 이것은 열매로 맺혀져요. 물론 교육적으로 더 빠른 시간에 맺혀지지만 그럴 때 우리들은 굉장히 이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해. 이것은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를 향하여서도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도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도 아니 서로를 향하여서도 제일 먼저 것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요 재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서로 잘 안 되지만 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을 하라고요? 그래 감사. 예, 이해가 되시는군요. 왜 내가 그 말을 교회 초기에 했는가? 그럴 수도 있지. 잘 안 되지. 그죠? 옆에 사람 안 하면, 왜 안 해, 저 사람. 그러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서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 마음과 너의 마음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고백되어지냐, 계속 고백되어지냐, 재림의 소망으로 인하여 열매 사모하느냐. 그렇지. 이것이 훈련되거나 확신되지 않으면 금방 어떻게 되니까? 그리 마옵소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대속의 죽음을 한 표징을 준비하셨죠. 그러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를 뿌려라. 두 번째는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죠? 뿌린다는 것은 먼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내 자신이 믿는 것이죠. 그죠? 뿌려져야지, 흘린 피가 뿌려져야지 소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뿌려라라는 것은
나의 믿음을 표시하는 것이고 더 나가서 뿌려라라는 것은 뭐라는 것이요? 나만이 아니라 너도 믿어라고 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고 전할 뿐만이 아니라 뭐 하지 말아라? 나가지 말아라. 이것은 뭐 하냐 그러면은 뭐 한다? 오늘 설명에 복음을 보수 지킨다라는 것이. 지킨다. 복음이 복음되도록, 복음이 다른 복음과 섞이지 않도록, 복음이 아닌 것과 섞이지 않도록 보수 지킨다라는. 그러니까 더 깊은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 돼. 내게 먼저 뿌려져 있음을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대해서는요, 감사할 뿐이지, 뭡니까?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뿌림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라. 그리고 그 뿌려졌으니 뭐 하라고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정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과 또 우리 서로를 향하여 뿌리라는 것이에요. 서로. 그래서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 뿌림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지켜져야 돼요.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짜 참 복음. 십자가 부활이라는 참 복음. 섞이지 않아야 돼. 그런 다음에 그것이 제가 가끔씩 이해를 쓴다 그러면 그러잖아요. 위조를 감별하는 방법, 위조 감별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잖아요. 진폐를 만지고 진폐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 진짜 가짜는 이래가 아니라 진짜 복음, 진짜 돈은 이래 하고 보고 만지는 것. 그럴 때 진짜를 알 때 가짜를 분별해낸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좀 딱딱하고 또 계속 듣는 말이지만 몇 년 동안은 이것만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짜 제자 훈련할 사람을 뽑을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113번부터는 홍해 나오고요. 양식 나오고 또 뭐가 나오냐? 생수가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배치하셨는가? 순서 배치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로 백성 삼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백성 삼은 기쁨이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축제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에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감사하고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기에 내 삶의 오늘과 내일의 열매가 있는가 고민하고 우리 함께 서로 위로하고 우리 함께 전하는 또 나가서 다른 복음 또 다른 것이 흘러들이지 않도록 보수자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